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딱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되는 날이죠. 일곱째 되는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는 주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은 원래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곱째 되는 그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왜 지켰느냐? 이것은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 하는, 안식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에 나타난 그 절기인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거기에 이삭을 따 먹은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제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그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겁니다.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고발하려 하여 하니까 고발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것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앞에 이전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을 보면 구약 성경의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성전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1장 36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이제 그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에 그것을 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음식물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고발했던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에 명확하게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안식일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를 안 드리냐? 그 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쉬는 것이라는 것에 딱 국한해서 생각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쉬라 그러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일은 그냥 예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것이다. 그때 안식일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에게 양이 있는데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면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 양을 그대로 죽이겠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를 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를 통해서 또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그냥 하나의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그 이해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무서워요. 왜?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개념이 있고 의미가 담고 있는데 그 의미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성경을 들으면서 마치 이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근데 문자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의미를 담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리고 율법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에 안식일의 의미가 깊이 서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이 왜 정죄했어요? 그 의미에, 그 안식일에 숨어있는 궁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 하는 얘기는 너희들도 무죄하다. 너희들도 무죄가 아니라 무식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 귀하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하지만 기계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냥 쉰다는 그 자체만 그냥 집중되어 있는 거죠. 뭐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은 진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 것을 얘기하냐면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일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뭐 아무것도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 거룩한 날이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의 의미가 큰 겁니다. 왜 거룩한 것이냐? 그냥 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 예비된 날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의 두 가지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율법은 은혜 아래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폐지되었느냐 완성되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완성된 것만 얘기합니다. 율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은혜 아래서. 하지만 폐지된 것도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폐지되었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 가지 의미, 폐지와 완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 아래서 새롭게 조명이 되어서 꼭 기계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들이 오늘날 행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완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 쉬진 않아요. 하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의미가 그 안식의 의미에 담겨있더라고요. 그 완성이란 말은 말이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죠. 어떤 제사를 안 드려요? 동물을 잡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동물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폐지죠. 폐지가 안 됐으면 여러분 오실 때 그냥 뭐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가 주일에 담겨있던 차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지만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폐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폐지와 완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폐지되어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폐지되었나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것은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에 기계적으로 드렸던 그 제도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중요한,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법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운전할 때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법규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서로 사고도 안 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막 죽어가요. 빨리 시간을 다퉈요. 그러면 119를 부르면 119 그 차가 그냥 막 가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장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그것도 부를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 차를 가지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가요. 빨리 일부들이 빨리 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하면서 신호등이 오면 그냥 서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그 차를 타고 가야 되죠. 그때 제가 평상시는 이걸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 비상등 치고 그냥 바로 병원까지 갔어요. 제가 그런 일이 딱 2번 있었어요. 그때 한 번 있었고, 저희 큰애가 그 시험 치는 날, 수능 시험 볼 때 급했어요. 급하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냥 비상등하고 그냥 버스 레인으로 갔어요. 그때 딱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이제 사유가, 이유가 있으면 써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시험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바로 그것을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벌금 안 내도 된다고. 그 사유를 인정해주고, 이유를 인정해준 겁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니까 그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반 법에도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사람들의 편리와
그다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준다는 것을 법 자체가 그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법을 만든 그 의미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보다는 그 기계적인 것에만 이해를 한 거죠. 기계적인 이해.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왜 병자를 고치냐고. 예수님은 안식일은 진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죠? 제자들이 만약에 뭐 이삭을 안 먹어서 굶어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큰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